부탁드립니다. 오늘 제96문에서 98문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6문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신 것과 다르게 그분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종료석 목사님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한 영이시라 유한하고 썩어가는 물리적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를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의 형상으로 창조자를 표현하면 창조자의 어떤 한 면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더 큰 면을 왜곡합니다.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한 영이심을 알아야지 능력이 큰 물체적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차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담는다, 제한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신한 존재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가두겠다는, 어느 한 곳을 빚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칭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우리가 거절하는 셈이 되고 말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손으로 만드신 것에 가둬 계실 수 없다, 가둬 둘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거주와 한계 또한 그 환경,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 정하시는 분이시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인생이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하며 살아갈지를 다 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기에 대전 땅에서 한밭제일교회를 이루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들과 사건과 사고들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만드신 것이죠. 참 제가 대전 와서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이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우리 서로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의 그 거주 지역과 환경이 결정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일이시죠. 그러므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그 우상 안에, 한계 안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무엇보다 모든 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말하는 물체적 한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든 지역에서 만나주시면서 또 그들이 어떤 인생의 영역이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게 감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내 인생 나도 만나주시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영혼도 만나주시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 손바닥 위에 이 창조되어진 세계가 다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 그분의 손바닥 위에 창조 세계가 보존되고 보호되고 유지되고 관리되는데, 과연 그분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체 안에다가 혹은 어떤 이렇게 모양 안에다가 이게 신이다 말하는 순간 좀 이성적으로 하면 반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이게 신일까? 내가 밥을 해 먹을 때에 그 밥을 해 먹기 위해 가마솥 밑에 나무를 넣어서 불을 피우는데, 그 가마솥 밑에 나무를 넣어서 피우는 그 나무로 뭔가 조각해서 이게 신이다. 과연 그게 맞을까? 그 한번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타락해서 어리석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한계가 없으신, 그래서 모든 지역 모든 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상숭배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신 것과 다르게 그분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 방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대로,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과연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지, 어떤 길을 따르는 것이 과연 예수를 따르는 길인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것,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기로 작정하신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제일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인생의 전부이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몸부림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걸까?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신 걸까? 심지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올 때마다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마. 그래서 하나님 뭔가 나에게 그 말씀으로, 특히 그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할 때 여전히 그 문제, 그 어려움이 남아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신다는 이거 하나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게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고린도전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모든 것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과 자기 백성들이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왜?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욕심, 내 정욕에 휘둘린 내 인생길 뭔가 좀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방법적 차원에서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내 삶을 위한 하나의 능력 정도로 이 첩토봇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되며 내 삶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고생하지가 않아요. 정욕으로 막 다투듯 이거 이루려고 하고 저거 이루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데 그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루어 달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과연 그 인생이 잘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 걸어간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는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뜻 계시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자 하기보다는 뭔가 인생에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데 급급한 신앙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내 인생 살아가는 길에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예배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그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기에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관해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계시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우리의 소견과 상상에 따라 함부로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습니다. 그러자 그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귀한 명분인데 다른 불, 즉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불로 예배하니까 오히려 그 불이 자기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 다른 불로 분향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종종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렇게 신앙의 자리를 떠난 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그 결과가 그렇게 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참 마음이 저도 아파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설득하기보다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를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그 질문을 자기 스스로가 도전해 봐야 돼요. 만약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또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끝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면 과연 내 기도 혹은 내 헌신의 대가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매치가 되어야 되는, 그걸로 내 신앙이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삶이 여전히 오늘 내가 끝났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삶이 거기서 끝났던가요? 아니, 안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또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능력으로 뭔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끝나면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 하나님을 내 방식 안에 가둬둘 수 없는 것, 즉 내 방식, 내 원함, 내 소원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인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이 되시고 나도 자유하게 됩니다. 나도 행복하게 되고 내 삶이 안전하게 되고 내 삶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자, 그것이 오늘 우리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상도 반드시 형상 만들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형상화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경배하거나 그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유명한 위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공적에 감사하는 뜻으로 그들의 기념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일은 그 기념물들을 세운 의도에 일치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예배의 이름으로든 섬김의 이름으로든 교황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경우처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그런 기념물들에게 드리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 또한 위인들과 선인들의 기념물들은 우상숭배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들의 경의를 표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모세가 만든 놋뱀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었던 하나의 기념물이었으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자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부수어 버렸던 것이다. 제가 DTS 훈련을 마치고 이제 러시아에 가서 이 단기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머물렀던 그 숙소 그 가는 곳마다 크기와 이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다 뭐가 있었냐면 그 아이콘이라는 성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화들은 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태어나는 장면들, 혹은 천주교가 말하는, 혹은 이 동방교회라 그러죠, 정교회가 말하는 그 성인들을 이제 그려놓은 초상화들이었어요. 심지어 요 정도 손가락 한 4마디 정도 되는 성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가 비싸니까, 비싼 거를 사서 걸어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요 정도를 파는 거죠. 근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이게 벽에 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공동체가 교제하며 떡을 떼고 나누는 그 예배 그 자체조차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그 요만한 성화들을 파는 거죠. 그걸 걸어놓고 그거 한번 보고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이 우르시누스, 즉 이 하이델베르 요르문답이 쓰여졌을 때의 그 교회 분위기가 지금 우리 지금 개신교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분명히 제가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글의 내용에 나오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1500년대에는 이 교회라고는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던, 그러나 변질되어졌던 그 로만 카톨릭 천주교회밖에 없다 보니까 그 문화들이 그렇게 팽배했었어요. 당시에 인쇄술까지 발달되지 않아 있어서 성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예배들이 대부분 다 의식과 예식을 중심으로 한 미사,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말씀이었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기억할 장치, 하나님을 예배할 장치들을 판매한 것이 그 아이콘, 성화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 성인들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성인들도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 온전히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그 천국에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 즐거워하고 예수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성인들한테 뭔가 기도한다? 그게 우상 숭배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념물들을 통해 예배하지 말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신묘막측한 큰 은혜입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요만한 그림 하나 붙여놓고 그거 가지고 예배한다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고 또 이것을 토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보호하심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소화하듯 순종하여서 귀한 열매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최선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98문, 이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다른 번역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화도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책이 허용되는 것처럼 형상들이 교회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까? 이제 이런 성경책이 우리에게 허용되는 것처럼 다른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그 형상들, 뭐 성화라든지 혹은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고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 예배하는 것을 금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 예배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것이 갈랭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니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약속의 땅은 다름 아닌 예배, 올바른 예배의 환경 속에서 올바른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세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 예배자들, 잘못된 예배자들, 그 땅 옛 거민들을 몰아내라. 그 땅에서 잘못된 예배자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든 아니면 물질을 예배하든 뭐 다른 것을 예배하든 예배하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 거민들, 즉 그래서 우상을 다 파하라. 그 가나안 땅에 잘못된 예배자들을 몰아내고 일단 그 땅에 우상들, 하나님이라 여기는 그 잘못된 우상들 다 무너뜨리라. 세 번째가 뭐냐면 산당을 없애라고 말했어요. 왜 산당을 없애야 되냐? 다름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는 장소를 없애라는 거예요. 세 가지, 잘못된 예배자, 틀린 예배자를 몰아내라. 그리고 잘못된 예배 대상 다 무너뜨려라. 세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여전히 예배의 주체가 자기일 수 있는 그 산당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기록들을 계속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더라. 그 산당에서 분향하더라.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그 우상과 산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우선적인가? 하나님 나 부르실 때 항상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예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예배하러 못 오고 저것 때문에 예배하러 못 오고 그냥 예배는 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했는데 근데 하나님 날 잘 안 만나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원대한 꿈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땅, 그러나 그 땅은 다름 아닌 예배의 환경으로서 올바른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예배의 환경으로서 다스려져야 됩니다. 또한 나는 정말 올바른 예배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기 위해 내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자 하며 하나님 그분 항상 높여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항상 앞서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분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예배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 살아가는 예배의 환경으로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성화되고 있는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그게 거룩이죠. 나부터 올바른 예배자인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은 올바른 예배의 환경으로 갖추어져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삶을 예배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은 올바른 예배의 환경인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드리는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예배는 아닌가? 난 정말 올바른 예배자가 맞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 아멘 할 때까지 한다고 제가 이 연사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은 한결같으십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대로 반응하는 예배자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축복하며 또한 나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